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고 말씀의 제목은 생명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은 로고스 창가로 불리는 1장을 통해 이후 2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전개되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원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PPT를 보시면 여러 개의 기둥들이 보이는데 그곳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붉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때는 수전절 즈음이었고 유대력 9월 25일경, 양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해당하는 겨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던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답하신 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피하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하여 요단강 너머로 가셨습니다. 그곳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은 한 소식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던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만류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의미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이라는 뜻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이 어둠의 권세인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 안식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지만 밤이 되면 실족할까 염려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나 깨우러 가겠노라 말씀하십니다.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서 떠나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운데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곳이 베다니이고 오늘 함께 나눌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십니다. 노란색 화살표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믿고 영혼이 몸에서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애도하는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는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안에 7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밝히셨는지 1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중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11장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 참 익숙한 고백이실 텐데요. 예전에 박승호 담임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 구절 뽑는다면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마르다의, 베드로의, 도마의,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의 원칙과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뵙고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우는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이 눈물을 향해 혹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우셨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음과 사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의 눈물이었다라고도 합니다. 비통이라는 단어는 분노를 가리키고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단어는 매우 괴로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할 정도로 마음이 격해지셨습니다. 이 분노는 사람을 이토록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죽음을 향한 분노이며 사망을 통해 인간을 괴롭게 하는 사탄을 향한 분노였을 것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존 칼빈은 이 분노를 죽음과 악과 부자연함과 광포한 폭정으로 말미암은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3번 우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죽음에 대해, 사탄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적은 요한복음 안에서 마지막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 아들 치유, 38년 된 병자 치유, 오병이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 실로암 맹인 치유, 나사로를 살리심.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요한복음 안에서의 마지막 이적이며 7번째 이적이기도 합니다. 7이라는 완전수가 암시하듯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적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한격으로 묘사하는 제사장 가야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 등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행하기 전 베다니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36절에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것은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예표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저자는 일관되게 생명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회의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상호 거처가 되며 교통하며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요 조회의 생명을 갖게 된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베드로의, 도마의, 요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생을,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휴 기간임에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조회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